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들의 마음에 옥토같이 되어서 떨어져 싹을 내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능력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삶의 평안을 누리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넓게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인용해서만 썼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본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태를 내가 처한 상태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통일 왕국의 왕이고 다윗은 또 1대 왕 사울 왕에게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냐? 왕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왕의 누구냐면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줬거든요. 사위였고 또 아들과 친구고 그렇게 가까운 그런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사울 왕을 도와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정말 뭔가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왜 사울 왕이 1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의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3년 동안 쭉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의인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 해코지 했거나 나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그런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만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이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너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 네,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좀 잘되고 잘 나가면은요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가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이게 잘 나가고 잘 되면은 찍어내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나보다 앞서려고 그러면 못 가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막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면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동료들이 좀 잘 나가고 먼저 승진한 같은 거 막 배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일하고 좀 하려고 하면 그냥 뒤에서 막 잡아 끌어내고 못하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 오늘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 그 원인이 있어요. 왜 다윗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기 사위고 충성스러운 부하고 아들의 친구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자리를 더 오래 왕자리에 더 앉고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전부 누구에게 가냐면 이 백성들이 인기가 사울 왕보다도 다윗에게 가니까 잘못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잘못하면 왕자를 뺏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다윗을 갖다가 자꾸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 다윗을 제거해버리면 자기가 왕자리를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앉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을 쭉 살아가는 걸 보면은, 버텨나가는 걸 보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평안하게 다윗은 그 과정을 넘기는 그런,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걸 평안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걸 역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씀대로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난과 그런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하게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이 삶의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고백의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남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 오늘 131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하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진정한 삶의 평안은, 성도의 평안은 겸손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내 마음에서,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눈이 높아지면서 내 자신의 위치나 분수를 넘어서 필요 이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며,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컨트롤 해야 돼요. 내 마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해라.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역사하면 나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관리를 내가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마음을 먹는데, 어떤 마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욕심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저에게 해버립니다. 칼로 콕 찔러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왜냐하면 또 옆에 주위에 따르는 무리들도 그랬어요. 이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됐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종을 어떻게 내가 제거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해도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증거물만 딱 갖고 사울을 만지지를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 이게 다윗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나 겸손한 마음을 다 컨트롤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사람은 마음에 약한 마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성 모략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을 내가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과임을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은 하나님께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 사단이 자꾸 속삭이면서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저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높아진다. 네 눈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 따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관련 하와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그런 죄악되한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도 주어서 같이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분수에 넘치는 높은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번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하와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죄가 어느 때 여러분 죄가 생기고 죄가 만연합니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컨트롤 못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내 행동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게 맞지도 않는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때 근심, 걱정, 고통,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겸손하오니 핍박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윗은 용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육적인 어떤 그런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컨트롤 했단 말이에요. 컨트롤하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기 뭐 신용원이나 어디 저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죽이 되려면 무슨 해탈하고 산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그랬지 어디 뭐 딱 갇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단들 보면 요새 뭐 어디 갇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는 것들, 눈에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잘못된 자꾸 유혹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자꾸 유혹들이 와요. 술 한잔 먹자, 담배 한 대 피소, 또 못된 짓 한번 하자, 뭐 주일 한번 어기고 그냥 놀러 한번 가지 뭐. 자꾸 이렇게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거를 잘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하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필요한 욕심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꼭 불필요한 욕심. 꼭 불필요한 욕심을 버렸다. 한번 따라볼까요? 불필요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요? 불필요한 욕심.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1절 전체를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에게는 어떤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역량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역량껏. 아무나 우리는 내가 나는 뭐 다 될 수 있어. 아무나 대통령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대통령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대통령 아무나 교사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아무나 교사 될 수 없다고 그래 나와 있어. 응? 신학적인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고 아무나 목사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목사 행세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무나 어떤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내 자신의 어떤 주어진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역량. 그러니까 그 역량을 벗어나서 내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때는 바로 죄가 거기 생기기 시작해요. 내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경건의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경건의 욕심.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어쨌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건의 욕심은 필요해요. 이건 불필요한 욕심이 아닙니다. 필요한 욕심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경을 넓히고 정말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필요한 욕심도 때로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욕심은 절대 갖지 말라. 다윗은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때로 한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불필요한 필요 없는 욕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큰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면. 남의 아내를 부하의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취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나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이상의 것을 갖다가 불편한 욕심을 부렸다가 나중에 다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욕심 부리지 않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해요. 내게 주신 것.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주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재산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 불필요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재물 하나님 부르시면 싸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다 놓고 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불편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찾아온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것 일용할 양식 비록 작은 것만 주시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나름대로 역량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능과 능력의 한계를 알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2달란트를 줬으면 2달란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모으고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줬으면 1달란트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그 맡기신 만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 만큼 뿌린 대로 거둔 맡긴 만큼 내가 나에게 많은 걸 맡겼는데 많은 일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막 더 큰 걸 많은 걸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교사로 아니면 성가대로 아니면 뭐 팀장으로 목자로 세우시면 그걸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해요. 아멘. 그거 외에 남의 어디 일하는 게 눈 떼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르게 잘 쓰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벌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은 꼭 맡기신 것만큼 주님이 찾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라. 자,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화를 바랄지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배부르니까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멘. 배도 부르죠. 엄마가 딱 안고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니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릴 때 진정한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온전히 맡겨버릴 때, 맡겨버릴 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해요.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아들을 맡깁니다. 내 딸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그냥 먹고 배가 부르니까 엄마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냥 엄마 품에서 쑥 잠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먹고 평안하게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하고, 이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편안한 마음이 온다는 얘기죠.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평안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막 갑자기 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심각한 어떤 질병이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응? 이거 약물로도 치료 안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맡겨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생과 사, 하나님은 어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그렇죠? 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교제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또 직장의 동료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교회에서 성도 간의 문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도 많고 엄청나게 부딪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만만치 않은 그런 환난의 세상, 정말 고통과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거의 그냥 죽음 앞에까지 섰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편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에게 다 맡기고 그냥 편하게 자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버렸다. 아멘.